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이제 어린아이들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어린이날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측면에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등하불명이라 한자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등잔 밑에 불명 박지 못하다. 목수집에 석가래가 썩어간다. 그런 말이지요. 요새 현대로 버전을 바꿔보면 이런 뜻이에요. 집 소식 들으러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외부에 선교하고 이웃 전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 집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마음에 가슴앓이 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해 근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로마서 9장에서 고백하기를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할란다. 이걸 좀 믿어다오. 그렇게 전제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내 고륙 친척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영영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정 원하는 바로다. 쉽게 말해볼게요. 내 고륙 친척이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내 형제가 예수 안 믿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에 가도 괜찮다. 나는 그걸 진심으로 원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로 내세를 믿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 형제가 몇인지 알 수 없으나 바울 형제도,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바울이 죽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이렇게 중차대하고 힘든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일컫는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 혈육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절주절 잘도 외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외국 선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 집에 불신자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잊지 못할 간증을 들었습니다. 20년도 전에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생생한 간증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훈련 받으러 온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하는 시간에 무슨 간증을 했냐? 자기 동생이, 혈육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지방에서 있다가 대한항공에 취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 다니니까 자기 집에 와서 있었어요. 총각이니까. 그런데 신입사원 들어가고 주일마다 근무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주일날 쉬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업무가 많으니까 토요일날 늦게 와서, 그때는 5일 근무제 안 할 때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내 동생은 언젠가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믿음 잊어버리지. 근데 1년을 목사인 자기 집에 와서 서울에 객지생활, 취직생활하러 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주일날 근무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일날 지쳐서 못 일어나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 그 동생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믿어 다시 너 예배자리 나가야 한다고 한 번도 말을 못하고 지금 1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에서야 내가 정신이 든다는 거예요. 나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거지가 아닌 거지처럼
한국계 국내 교회 돌아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그중에는 잘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모든 걸 무릅쓰고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느라고 거지 아닌 거지처럼 살면서 선교사들은 영원한 의리예요. 교회에 와서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여담입니다마는 여러분 선교사한테 잘하시오. 우리 대신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종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 대신 싸워주고 있는 자들이야. 이 나라가 이만큼 복받는 거, 이만큼 한국교회가 이만큼 그래도 선전하고 있는 거, 그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영원한 교회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환난당하고 말라리아 풍토병 20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죽음 고비 사경을 헤매다가 또 깨어나. 그럼 보통 경우는 무서워서 철수를 해야 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19인데도 불구하고 철수 안 하고 그 현 선교지에서 죽겠다고 각오한 선교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걸린 거와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서 코로나 걸리면 답이 없어요. 낫든지 죽든지. 병원에 가도 답이 안 나와요. 병원에 가면 더 오염돼 버려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미얀마 지금 민주화 운동 열풍이 불어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요. 젊은이들이 죽습니다. 각서 쓰고 가서 현장에 가서 시위하잖아요. 거기서도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총알이 날아다니고 밤에 예배드리는데 불 꺼놓고 그 긴긴 밤을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국내인들도 죽어요. 길 가다가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데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불법 체류자들, 선교사들. 그냥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철수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그 귀한 선교사님들. 그런데 그래서 교회 세우고 그 자리에 원주민들 꽉꽉 채워서 감격 속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역을 멋있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기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선교사 자식이. 개척교회 성도들이 없으니 부부가 손을 잡고 밤새껏 차려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40일 차려하면 또 40일 차려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금식기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일구어 놨는데 남의 자식은 예수 믿고 회심하여 돌아와 펄펄 뛰고 성령 받고 봉사를 하는데 정작 목사 자식은 개척교회 하느라고 상처받고 돌아보지를 못했더니 자기 자식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자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거 자식. 우리가 다 그래요. 누구도 장담 못해. 제 시골에서 이런 거 봤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건달이 하나 있었어요. 뭐 건달이 유명해봤자지만은 건드리지를 못해. 나도 덕 많이 봤어요. 그 형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못 건드려. 그 불량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어른들이 술장 기우러 하다가 흉을 봤어. 그놈의 자식 틀려먹었다.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았다냐? 그런 놈 낳고도 미역국 먹었다냐? 그렇게 흉을 봤는데 그 흉하는 소리가 그 부모에게 들어갔어요.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부모가 그 집 문 앞에 가서 포악질을 하면서 네 새끼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식이 마음대로 되더냐? 응?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니도 자식 키워봐라. 나중에 커봐라. 네 자식 뜻대로 되는지. 거기서 온갖 포악질 저주거리를 푹 퍼붓고 돌아섰는데 몇 년 지나니까 정말 그 흉받던 그 집의 자식이 똑같이 불량배가 되더라. 똑같이 불량배 되니까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하는데 봐라. 네 새끼 마음대로 되더냐. 내 새끼 이렇게 됐다고 그때 흉보고 돌아다니 네 새끼는 더 나쁜 놈 됐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해버리는 거예요.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오늘도 얼마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남편은 흉볼 수 있어요. 형제 흉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은 흉볼 수 없어요. 흉을 봐도 성질이 못 되느니 이 정도 추상적인 흉만 보지
밖에 가서 밤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잠자고 돌아다닌다는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런 존재예요. 그 자식을 가슴에 품고 응어리 가운데 오늘 또 예배 드리며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오. 부모의 기도가 눈물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식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자식을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울면 커서 안 울 수가 있어요. 어릴 때 속 안 썩이고 잘 자랐는데 나중에 나이 먹어가니까 속 썩이기 시작해.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 부모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흘려야 할 눈물의 몫이 있어요. 여호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과 같으니 농사를 땀 흘려 흘리지 않고 어떻게 소출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아픈 손가락과 같은 가시, 그 자식 얼마나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천하장사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충만해도 자식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쓰러져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불 받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쓰러져 있으면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우리가 절대로 등잔 밑이 어둡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땅끝은 이제 바꿔야 돼요. 성경의 땅끝은 지역적 의미였지만 이제 오늘 이 시대의 땅끝은 영적 의미로 이제 전 세계가 세계화 됐으니까, 지구촌이라고 하는 세계화가 됐으니까 땅끝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영적으로 진짜 땅끝은 어디냐? 바로 우리 집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집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내색은 안 하지만 충격을 받고 부끄럽습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나는 큰맘 먹어야 지쳐서 맨날 예배 드리고 다니니까 설교 준비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내 새끼의 영혼은 돌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은 직장 생활하지, 교회 생활하지, 거기다가 또 시간을 내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시간 내는 걸 보면 참으로 존경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4-5번씩 예배 드리고 신방을 가면 아이들 앉혀놓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인 나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곳곳에 붙여놓고 텔레비전은 없애버리고 십자가를 내걸어놓고 이건 교회인지 집인지 모르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부부들을 보면 지혜롭구나. 어제 우리 중고등부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우리 아동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그걸 못했는데 이걸 할 것 같으니까 살 것 같아. 내가 먼저 살 것 같아. 아이들이 춤추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내가 살 것 같아요. 강사 목사님이 불을 토해내는 그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한 영혼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저는 이 성전에서 날마다 그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집회하자. 아동부 한 번, 중고등부 한 번, 그래봤자 올 12월까지 7월달, 8월달 성경학교 때문에 빼버리면 몇 번 하지를 못해. 어쨌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전국을 뒤져서 최고의 전문가 강사를 찾아서 그 강사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하자. 제가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고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야 할 때를 놓치면 60, 70 돼서 손들고 천국에 의지 없어서 오는 것도 귀하지만 10살 때 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살 때 방언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L 무디 학교를 통하여 초등학교 저 나이 때 예수를 믿으면 저들의 인생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만들어야 할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의 가문이 변화되고
그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사람밖에 없는 나라예요. 땅이 넓기를 합니까? 석유가 나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정치가 선진화됐습니까? 남북이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그래도 무시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워서 나는 똥찌개를 치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대학을 보낸다고 소 팔고 집 팔아서 대학 보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 영적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만 자꾸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신방에 보면 기도 제목을 제가 묻습니다. 이 가정에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애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적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죠.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이 마땅치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지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갈 집이 없습니다. 내 남편 이제 1, 2년 후면 퇴직인데 퇴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 중요한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자식들이 예수를 압니다. 근데 내 자식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뜨거워지라고 기도 제목은 놓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병들어 시한부 인생을 만났는데 얼마 못 사는데 그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장가 가면 뭐 하며 그가 좋은 직장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이 급한 일입니까? 여기에 눈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중고등부 연합 부흥회 할 때 충청도에서 애를 데리고 올라온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만 온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다음 세대 연합 부흥회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끌고 왔습니다. 어떻게든지 은혜 받게 하려고. 그리고 주일날 또 와야 되거든요.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나서서 점심때쯤 나서서 차 밀리는데 몇 시간에 걸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데리고 가면 밤 12시, 1시는 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또 일어나게 해가지고 10시에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야 하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누가 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전에 서빙고에 기자학교라는 곳에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거기 관계된 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갔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있는 대학생들까지 토요일마다 오전에 모여서 점심 먹어가면서 오후까지 말씀 가르치는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학교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에 보니까 저기 남쪽 지방에 차로 한 6, 7시간씩 차를 타고 와야 하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토요일마다 데려다가 오전에 앉혀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여섯이 끝나면 끌고 다시 내려가는, 이걸 매주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왜? 자기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토요일 날을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자기 양떼들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목사인가요? 아니, 지혜로운 자지요. 등잔빛을 밝혀야 한다 이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고야 내가 목회하지. 내 자식 죽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 두고 목회하겠냐. 그리고 변화되고 얘가 그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돼서 목사님을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야 되는 것이죠. 아들람 세마스쿨 처음에 시작할 적에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세상 학문을 안 가르치려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라. 대학을 못 갈 수도 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는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될 테니까 각오하고 와라. 검증되지 않은 학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중간에 어중간하게 넘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이 위험성을 감수하고 15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들이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매일 아이를 안고 데리고 학교에 와서 어머니들이 같이 수업을 받습니다. 물론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왜 미진한 것이 없겠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일궈는 세상의 교육기관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그거 하나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본 적 있습니까? 인사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기만 하면 나한테 교장 선생님이라고 쫓아와. 나 같은 게 뭐라고. 자꾸 왜 교장 선생이라고 그런지 몰라. 나를 영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하며, 똑똑하면 뭐하며, 학위를 받으면 뭐하며, 세상에 움직이는 리더가 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고, 그의 인생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청청하여 때마다 씨마다 열매 맺는다고 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가져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만들지 말고 우리 주님께 꽉 붙어 있는, 우리는 영원히 책임 못 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아있는 이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힘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안에서 말씀만이 이들을 세상과 구분하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비극의 서막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나눠볼 때 이스라엘은 3기가 있는 거예요. 3기. 출애굽 1기. BC 1446년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이게 1기, 광야 1기. 그리고 2기로 접어드는데 1405년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가나안 땅에서 15년을 지냅니다. 저는 이걸 2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세 자식들, 모세 다음 세대,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에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아니, 그들의 조상이 실수를 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거든요. 여호수아의 유일한 잘못이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는 지도자거든요. 깨끗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치명적인 잘못을 하나 했어요. 그건 무엇이냐? 후계자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비극이 열리기 시작해, 지옥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쉽게 말하면 3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집을 짓고 영토를 얻고 이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집어삼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의 만나의 세대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니까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완전히 지배하고 강자가 됐는데 문제는 방심했어요. 그건 뭐냐? 땅을 차지했는데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않는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그 후대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이죠. 성경은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 구약 성경에 기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성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라.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를 칭찬하며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사건을 알리라고 가르치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12지파의 대표들로 하여금 요단강 갈라진 물속에 있는 돌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갈라졌으니까 그 돌을 전부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다시 물 닫히면 어때요? 근데 그 급박한 와중에 돌을 하나씩 전부 짊어지고 나오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길갈 언덕에다가 12돌을 탁탁탁탁 세운 거예요. 그게 자연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세웠지요?
왜 이걸 세우게 하느냐? 훗날에 너희 자식들이 물을 것이다. 12개가 돌이 나란히 있으니까 이건 뭐냐? 물으면 분명히 말하거라. 너희 조상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사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기념비다. 가르치라는 거야. 시청과 교육.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봐라. 지난주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주인이 장로님이신데 나한테 이것이 뭔지 압니까? 뭔데요? 금강산에서 가져온 돌이래. 큰 돌을 몇 개 놔뒀더라고. 똑같은 돌이야. 근데 금강산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 이분이 금강산에 갔다 왔구나. 그 자동으로 믿어지더라고. 자기가 갔다 왔니 어찌니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 이 돌을 보라는 거야. 이 돌이. 아이고, 금강산에서 어떻게 가져왔니? 돈 많이 들었을 거야. 통관 절차 밟고 복잡한 일이 많았을 거야. 그거 기념하고 있더라니, 기념. 나는 그런 짓 안 하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자기 자식들을 많이 낳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의해서. 자식을 낳고요, 교육을 시켜요. 근데 자식들한테 말씀 가르치고, 토라 가르치고, 세마 가르치고, 말씀 가르치느라고 대여섯 명 가르치다 보면요, 빚을 안는데, 빚. 부모들이 빚진대, 빚죠. 근데 그걸 기꺼이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대. 자식에게 말씀 토라 율법을 가르치느라고, 율법 학교에 보내고 그들을 뒷바라지하느라고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우리 부부가 빚을 졌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긍지로 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잊혀져 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이라는 부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잘 봐야 나오는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레미야를 만났을 당시 250년 전에, 약 250년 전에 약 9세기쯤에 예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할 적에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그들을 청소해요. 예후가 불이 붙은 사람이야. 이 땅의 우상 그냥 보고 견딜 수 없다. 그때 함께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여호나답도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견뎌요. 어째서 이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렇게 많으며 그리고 그들을 예후 왕과 함께 연합해서 척결했던데 앞장섰던 인물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여호나답의 아버지가 레갑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족속의 이름이 레갑 족속이 되었는데 이 여호나답이 죽으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죽어요. 자기 후대들한테. 자, 어쨌든 그랬는데 이 후대가 약 250년 동안 지키면서 견디면서 살아 있었는데 이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여호와의 전으로 초대해서 한쪽 방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열고 포도주를 주려고 합니다. 마셔라.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그래요. 포도주 안 마신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조상 여호나답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유언이 있다. 첫째, 우리 족속은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그것을 남겼어. 절대로 우리 족속은 입에다가 포도주 대지 말아라. 두 번째, 농토를 갖지 말아라. 세 번째, 집을 번듯하게 짓지 말고 장막에 거하거라. 이거요, 죽어버리라는 소리예요. 가난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왜 그랬냐? 여호나답의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농토를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 당시 풍요의 신, 농사 짓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를 치면. 그러니까 포도주 먹고 흥청망청 하지 말아라. 농토를 갖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이 레갑 족속은 오늘 본문의 사사기의 비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정신없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의 조상 레갑의 유언을 받아서 거룩하게 말씀을 지켜가므로 비록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 시대까지 살면서 여호와의 전을 충실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뭐라고 축복을 했냐? 네 후손이 영원하리라. 놀라지 마시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오늘날 레갑 족속을 추적하여 찾아봤더니 예멘이라고 하는 지역에 6만 명의 후손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줄 거예요. 그 혈통은 없어지질 않아. 비록 땅도 없고 번듯한 집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유흥도 즐기지 못했지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말씀으로 살았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눈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미전도 종족,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 복음화율이 3%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3%. 국민의 3%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 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이슬람권. 그런데 아마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3%가 안 됩니다. 이 땅에 청년들 복음화율이 3.1%밖에 안 돼요. 대학생은 2.5%밖에 안 돼요. 나는 그 수치를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있는데 교회마다 청년들이 있는데 3%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통계가 없어서 유감입니다만 2013년 CCC에서 통계를 냈어요. 1450여 명 대학생들한테 설문을 조사했어요. 그 당시 7, 8년 전에. 그 중에 458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1500여 명 중에 약 450명이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의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지 알겠지요. 어쨌든 그것을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구열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빨리 트여가지고 조상 때부터. 근데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458명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인하고 종교를 기독교라고 자처하는 크리스찬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 누구라고 믿냐고 했더니 70%만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30%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고 선생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복음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11%만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것이 기절할 일이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40.1%, 어렴풋이 들어봤다고 하는 사람은 33%, 잘 모른다는 사람은 14%에 육박했어요. 복음을 모른다는 거야.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대학을 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더 충격적인 거, 심지어는 알고 싶지 않다. 복음 0.7%.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도 똑같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십자가를 외치고 알든지 모르든지 성경 읽게 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이냐. 빨리 등잔 밑부터 밝히라 이 말이요. 아멘. 등잔 밑부터 밝히자고. 탈무드는 교훈이라는 말인데 모세오경을 기초로 하는 교훈서인데 그 탈무드에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지침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겁을 주지 말고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어머니들이 자녀들과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모름지기 토라, 모세 오경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누구든지 자녀에게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자가 같다 그랬어요. 어쨌든 자녀들에게 기술이나 직업 하나를 반드시 가르치라. 무의도시 가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 중에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밖에 나가면 무기력한 청년들이 혹시 있을까 싶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가 있습니까? 뭐든지 해야 됩니다. 대학을 다 나왔어요, 요새. 근데 마땅치가 않아. 어떻게 다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겠습니까? 삽을 들을 수 있다면 들어야지요. 용접이라도 한다면 해야 되지요. 왜 못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당신은 안 하잖아요. 천만에 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나는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 뭐가 문제인데? 단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른 것이고 각자 역할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뭐든지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왜 못하냐 이 말이요. 왜? 뭐가 부끄럽냐 이 말이요. 뭐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술이나 직업을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집안에 분노, 화가 있으면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같다. 항상 막 아슬아슬한 집안. 오늘 일부에 어떤 형제가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까지 왔냐 했더니 교회는 과거에 다녀봤는가 했더니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자기를 발개벗고 때렸대. 벌거벗고 놓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도망 나와서 교회를 다녔대. 그 당시 6살부터. 그러다가 조금 나이 먹고 성장하면서 예수 잃어버렸다가 다시 1년 전부터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아서 그랬을 것인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얻어맞았으니까 한이 많아서 지방에 살아 계시는데 내가 그 소리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 아들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제 부모를 전도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것만이 살 길이래요. 예수님이 피난처, 교회가 피난처. 집에 화가 있으면 안 된다. 분노가 있으면 안 된다. 5번째, 자녀를 절대 편애하지 말거라. 6번째, 자녀에게 주지 못할 약속을 하지 마라. 너 1등 하면 이거 줄게. 성경 읽으면 이거 할게. 그놓고 다 한 다음에 아무 보상이 없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을 거짓말투성이로 여기고 거짓말하는 세상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어머니 낸시 여사는 링컨이 9살 때 병으로 죽습니다. 죽을 때 눈물 흘리면서 아들 링컨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2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가난을 줘서 미안하다. 동나무집에서 비새는 곳에 살았으니 너무너무 가난했지요. 미안하다. 가난을 물려줘서 미안하다. 2번째, 너에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성경을 내줬는데 링컨은 그 성경을 읽고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다고 해요. 그의 책은 지금도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사용했던 성경책이 그 성경책이랍니다. 오바마는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정적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때 이렇게 했을 거야. 이럴 때 기도를 하더라. 이럴 때 구제를 하더라. 이럴 때 입을 다물더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더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우리 자녀들도 이어서 그렇게 섬기게 될 것이에요. 집에 가서 남의 형이나 보고 교회 비판이나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원치 않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했으니 우리가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이 거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돈 가져올 때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은 제대로 하는지, 휴가 간다 할 때 물어야 됩니다. 주일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집 사고 좋아할 때 물어야 됩니다. 선교사들은 돕고 있는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바꾸는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어요. 이 풍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의 눈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힘은 부모의 무릎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부모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명하신 주의 명령 받들어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생명들을 위하여 생명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우리 신앙이 당대에 끊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